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라봄의 법칙,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봄의 법칙.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장 11절까지의 이 바벨탑 사건의 인류 역사가 나오고, 이제 12장부터는 구원의 역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75세의 노인을 하나님이 들어서 큰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이 꿈과 환상에 대해서 오늘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와 같이 자녀가 많을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모두가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요엘서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되면 내가 내용을 보여줄 것인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꿈과 환상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1950년대 이 절망,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모두에게 꿈을 주시니까 지금은 전 세계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 없고 모든 이 수출품이 여러분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고 그리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꿈과 환상의 체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것이다 라는 이러한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지역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 이제 하란을 거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지만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달라고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조카가 누굽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마치 아들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조카 롯이 있을 때는 간절히 아들을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카 롯이 이제 애굽에 갔다 와서 소유가 많아지자 그 밑에 있는 이 하인들이 싸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이 가장 목초지가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결국 그곳에 살게 되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조카 롯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소유물을 다 뺏어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식 같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키우고 있던 318명의 모든 이 사병들을 데리고 성경에 보니까 단까지 쫓아갔어요.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조카 롯과 모든 소유물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와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11절을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승리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지금 투정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자기가 들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왕이 또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녀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보니까 그 내왕의 군사들과 이 모습들을 볼 때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그 종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기도를 똑바로 해야지. 기도를 똑바로 하지 않고 나에게 원망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너 텐트 안에 있지 말고 텐트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별들이 무지무지하게 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이 기후는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더 하늘의 별들이 정말 아주 금방 손으로 만질 것처럼 초롱초롱하게 떠 있지 않습니까? 그 별들을 쳐다보는데 정말 너무나 별들이 아름다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별들이 어떠냐?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별들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시 쳐다보니까 너무 또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그 별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자세히 나오죠. 여러분 15장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지 마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기도할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 15장 4절로 5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네가 이제까지 응답을 못 받은 것은 네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교육받는 것보다도 기억력이라든지 또 집중력이 40%나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 아브라함 시대 때 5,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청각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금 신앙의 교육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믿음의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 천막 밖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막 밖으로 나오라. 아브라함은 아마 저녁이 돼가지고 그 텐트 안에서, 여러분 이 중동의 텐트는 크지 않습니까? 이 몽고 지역에 사는 분들, 유목민들 보면 텐트가 커가지고요. 그 속에서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거실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우리로 따지면 아파트에 있는 구조처럼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텐트 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저녁 때가 되면 그 속에서 가족들, 그의 아내와 함께 이야기도 하고, 여보, 당신 얼굴 보니까 벌써 당신 나이가 85세가 됐네, 75세가 됐네. 우리는 자식 어떡하지? 자, 엘리에셀이나 자녀를 삼으면 되지 하면서 자기 생각 가지고 또 부부끼리 서로 낙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텐트 밖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트 안에 있는 삶은 늘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의 형편과 처짐을 바라보면 내 나이가 벌써, 또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또 나는 여러 가지 인맥도 없는데 하면서 우리가 탄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텐트 안에서 서로 자기들만 바라보지 말고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텐트가 내가 만든 조그만 텐트가 아니라 저 엄청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회사의 사장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들을 만나면 그 직원들을 만나면 우리 회사는 비전이 없어요 하고 여러분 회사를 떠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두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 텐트 밖을 뛰어넘는 비전과 꿈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갖지 않으면 편해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러나 비전과 꿈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변화가 없고 희망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야구의 전설적인 영웅이었던 그 요기 베라라는 분이 원래는 1970년대 포수였다가 이분이 감독이 되었습니다.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이 되어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죠. 그러나 별로 결과가 신통치 않은 거예요. 하는 것보다 계속 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선수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감독은 잘 안 되는구나 하면서 무시하고 그리고 또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팀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되고 여러분 자녀도 잘 되고 우리 가족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아프다 힘들다 하면 결국 아프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기 베라 감독을 수군거릴 때 그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시합을 계속 진행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구에서 이제 막 시합을 이기기 시작하더니 결국 우리로 따지면은 이 지역구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구, 미국 전국구 이 결승 월드 투어까지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마지막 결승전까지 진출하고 시카고 팀과 경주를 마지막에 했는데 안타깝게도 4대3으로 준우승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성과였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요기베라는 이 감독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나는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정희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을 정하는 것,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쿠팡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거 배달해가지고 뭐 되냐 망한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 백화점 모든 매출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 꿈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꿈과 비전이 있는데 우리가 삶의 목표를 잘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절한 마음, 그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조카로 옷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고 했지만 조카가 있는데 뭐 아마 그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위협 속에서 이제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나도 자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에게 이 마음의 간절함이 있으니까 아니다 이제는 뭐 조카로서 떠나갔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을 통해서라도 내가 후사를 정해야 됐다. 이렇게 마음에 간절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고 텐트 밖으로 나와라.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탤런트, 또 여러분 정치인,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시죠. 그 사람 욕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왜 욕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막 핏대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단점만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의 신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는 편견에 여러분 가로맞춰 닫혀가지고 텐트 안에 있는 경향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오자. 여러분 예배 시간은 우리가 텐트 안에서 텐트 밖으로 나오는 시간인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공간적인 그런 떠남이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들은 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강에서 건너온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공간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과 편견을 지금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안에서 텐트 밖으로 이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내 생각에서 내 편견에서 나와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하늘을 쳐다보며 헤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헤아리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 별들을 그날만 본 게 아니잖아요. 전날에도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별들이 자기의 후손들로 그리고 자손들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이 수많은 말씀을 보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가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고 서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처하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봐야 돼요. 제가 아침에 수영을 하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영을 할 때 코치가 늘 그런 겁니다. 똑바로 수영해야지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또 코치 선생님 바뀌었는데 수영할 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요. 저기 앞에 있는 저 종착점 25m 수영장 풀이라면 저 밑에 있는 여기 십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바라보고 수영을 해야만이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할아버지예요. 그러나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니까 저 별들과 같이 내 자녀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이럴 때 마음 가운데 꿈이 생기고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저 하늘의 별, 큰 별인데 저렇게 큰 인물이 나오겠구나. 저 큰 인물처럼 앞으로 내 후손 가운데 정말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인물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지금 별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조카롯이 자기를 떠났을 때 땅을 얻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떠났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라. 땅들이 쫙 보이는데 거기 보이는 땅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땅.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세상의 물질도 바라보고 명예도 바라보고 세상에 여러분 출세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냥 저 사람들은 저렇게 뭔가 배웠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자녀가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이 하늘의 별들을 제가 바라보니 저 별들과 같은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그냥 자식 잘 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별들 같은 인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이 다윗과 같이 이 솔로몬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다시 보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자녀를 별들을 쳐다보면서 꿈꾸라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마음이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밭입니다.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지금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뿌려지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밭에다가 토마토도 심고 또 어떤 분은 수박도 심고 어떤 분은 상추도 심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씨앗이 날 것을 열매가 날 것을 기대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그냥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마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수영을 할 때 앞에 있는 목표가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넓은 바다 가까운 데 수영하면 앞에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나중에 보면 한 바퀴 삥 원을 그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정하고 하나님 인생의 목표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별을 바라볼 때마다 저와 같이 내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고 별과 같은 그런 자손이 나타날 줄로 믿고 목표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목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그냥 마음 수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인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에 보니까 여러분 떡을 달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님이 늦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걸어오느라고 피곤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보게 집에 좀 먹을 게 있나?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옆집에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친구한테 가가지고 여보게 두들기니까 지금 다 자고 있네. 내일 오게. 그 또 두들기는 거예요. 여보게 왜 그래? 우리 친구 갑자기 밤에 찾아왔는데 이 먹을 게 필요하네. 좀 음식 좀 주게. 내가 저녁 때 음식 하는 거 내가 냄새 나는 거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봤어. 좀 음식 좀 줘. 그러니까 우리 다 지금 침상에 들어가가지고 옷 벗고 자고 있는데 내일 좀 와. 내일 좀. 그렇지만 안 가면 어떡합니까? 좀 달라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다가 계속 하다가 안 주면 진짜 안 갈 거야. 그러면서 계속 두들기고 외치니까 어떡합니까? 아이고 지겨워. 여보 그냥 주고 말지. 잠깐만 시끄럽게 하잖아. 그러니까 당신 일어나가 좀 줘.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주고 오시마. 그리고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밀어붙이는 강청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어떤 사업장에 갔는데 저는 그분한테 그 사업장을 열면서 반드시 이 지역에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가 그때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역에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회사의 또 땅 주인 되는 사장님도 교회 다니는 분인데 제가 그분 굉장히 그때 부자였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이 빵 저 사장님한테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딸 보더니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렇게 무시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드셔가지고요. 이제 약간 치매기가
기억력에 감투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내가 저분 그 사업장 이제 그 부인이랑 젊으니까 알잖아요. 그래갖고 젊은이 사업하니까 어느 날 1,000,000원 줬대.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아유 사모님 저는 권사님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맡겨주니까 이 회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린 거예요. 1,000,000원 주고 기도 제목은 뭐냐? 자기 사업체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남편에게 돌아가시 전에 그 얘기했나 봐요. 여보, 저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분인데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남편은 건강이 멀쩡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이제 기억력이 오락가락하고 막 이러니까 아마 아내가 생각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뭘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대요. 얘기해 보라고. 근데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회장님이 자기 회사까지 찾아왔대 또. 뭘 도와줘야 되냐고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요 저기 화성에 지금 공장 아파트를 자기가 기억을 해냈대요. 근데 이 건물 사기에 너무 돈이 액수가 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갑자기 폭락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한테 지금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단도직으로 얘기했습니다. 물건은 살 때도 있지만 팔 때도 있습니다. 팔 때 돈 안 되는 거 지금 아예 손해보는 게 낫지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래가 만약에 보장된다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답을 얻었대. 어떻게든지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분도 10년 동안 그 회사를 달라고 그 건물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러한 강청의 기도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제가 교회 초기에 김상선이라는 자매님이 그 어머니가 저기 재생병원에서 차병원이죠. 완전히 이제 의식불명이 있을 때 매일 가서 응급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눈도 움직이지 않고 손도 움직이지 않는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제가 볼 때 20일로 넘게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손이 돌아오고 눈이 돌아오고 하더니요. 한 달 이후에 지나더니 이분이 퇴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강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별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참 희한한 게 말씀 읽다 보니까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자녀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녀가 살 땅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 있는 친척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그 산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조그만 뭐 한 14평 이런 집안에 몇 명이 살까요? 10명도 막 자요 막. 하다못해 여기 유아실 같은 곳에서 저는요 시골에 있는 형들이 또 저희 집사 저희 아버님 같이 뭐 일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이랑 같이 하는데 저 유아실 조그만 데서 몇 명이 잤냐? 제가 기억하기에 한 8명 잔 것 같아요. 딱 붙어요. 딱 붙어가지고. 다 붙어가지고 겨울인데도 안 추워요. 왜? 사람들이 전부 다 붙어있기 때문에. 위에는 천장에는요 이슬이 확 그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입김이 올라와가지고 요즘으로 하자면 단열재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곰팡이도 끼고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에 그냥 그 허연 서리가 막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밑바닥에는 보일러가 어디 있습니까? 벤이다 두꺼운 거 그거 깔고 자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자니까 추운 줄도 모르고 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있어도 살 집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집을 주시면 저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후손들이 있다 하더라도 후손들이 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 그리고 암양 비둘기를 취해서 그것을 쪼개서 올려놔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밤이 됐더니 이제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쫙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백성들이 400년 동안 원치 않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모든 재물과 그리고 후손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있을 이러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가서 70명이 내려가서 장정만 60만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그 말씀을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멘으로 화답하자. 하나님이 여러분 이 3년 된 암소, 암양 이것을 쪼개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암소가 암양이 쪼개어서 불태워지는 것처럼 약속을 어긴 자는 다 불태워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사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응답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자녀도 없는데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이 생길 것이고, 너희 후손들이 저 이방의 계기 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올 때 수백만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루지 않으면 이 비둘기가 쪼개지고 여기 암소가 쪼개지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죄에서 의인되고 우리는 저주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흑암의 백성들이 이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죽음과 우리가 또 여러분 사망 가운데 두려워 떨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새롭게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텐트 안으로, 여러분 그 안에서 내 생각에 인본주의에서 머무르지 말고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나도 저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맞아, 난 요셉과 같은 복을 받을 거야. 나는 다니엘처럼 복을 받을 거야.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가면 의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암소와 암양 이 쪼개진 불 사이로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쪼개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아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멘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치료자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말씀한 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